오늘부터 누가복음,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을 이제 묵상을 합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이고 그 출신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3절에 보면 이 누가복음을 1차적으로 누구에게 전했는가라고 볼 때는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이방인, 역시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을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시는데 이방인 중에 있는 데오빌로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인 누가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역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헬라 사회가 기술 방식이 육하원칙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하는 육하원칙에 따라서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기술을 하는 방식이 그 당시에 헬라 사회 기술 방식인데 그 방식을 따라서 누가도 복음서를 기록할 때 언제, 누가, 무슨 일을 했다 이런 것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5절도 보면 헤롯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일어난 일이다. 그리고 사가랴에게 있었던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 시간과 어떤 인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주고 있는 방식으로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큰 주제는 인간으로 오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합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고 또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하셨고 구원사역을 하셨는지를 인간이신 예수님의 측면에서 복음서를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태어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누가복음이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 전에 있던 인물인 요한은 또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인물인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가? 5절을 보니까 그 부모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고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반열을 따라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고 또 의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흠이 없는 자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사가랴 가정이 엘리사벳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되어도 자녀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표현을 보니까 노인, 그러니까 7절을 보시면 그 뒷부분에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잠깐 흐른 것이 아니라 노년이 되기까지 자녀를 구했는데 자녀가 없다라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이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는 정말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한 고통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이 되도록 자녀가 없다. 이것 자체가 일단 개인적으로 고통이 되는 것이고 그 당시 사회에 자녀가 없다, 아들, 딸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 이런 손가락질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회인 것입니다. 그런 사회에서 오랜 시간이 되도록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굉장한 고통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사람이 직접 나에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수근수근하지 않을까? 저 사람은 그렇게 시간이 돼도 자녀가 없대. 무슨 일일까?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거 아닌가? 뭔가 큰 죄를 지어서 자녀가 없는 걸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진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고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있을 법한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이 가정은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를
경건한 가정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가정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자녀가 없는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예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복받고 일 잘 풀리고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는데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 내 삶의 고통이 되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영문도 모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왜 내 가족 중에 병이 있는 것이고, 왜 내 자녀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는지, 왜 우리 집안은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지 영문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영문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답을 알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알 수 없는 문제가 찾아온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13절입니다. 13절에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가 했던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다, 이 뜻입니다. 너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사가랴야, 너의 아들 엘리사벳이 장차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이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수태고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엄청난 응답이 옵니다. 아들이 태어나는데 보통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구원 사역을 하시기 전에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할을 너의 아들이 할 것이라는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이 너무 엄청나다 보니까 사가랴가 바로 믿지를 못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를 말해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18절 말씀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가랴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아들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내가 어떻게 알리오 할 때 이 안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들어서 지식을 안다, 내용을 안다, 이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로서는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알리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사실 이것이 경건한 사가랴라고 할지라도 사가랴의 한계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사가랴의 이 모순적인 부분이 뭐냐면 아들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좀 주세요. 자녀 언제 태어납니까? 자녀가 태어날지 말지, 자녀가 언제 태어날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아들 태어난다 이렇게 밝히 말씀해 주셔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도 우리는 다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있고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모르지만은 그 모든 일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정황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믿지 못하는 사가랴에 대해서 그 믿지 못하는 연약함까지도 다 사용하시고 주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는 사가랴에 대해서 잠시 기간 동안 입을 열지 못하게 하십니다. 잠시 동안 벙어리가 되게 하시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신 것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사가랴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가랴에 대한 조치를 취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이 성전 안인데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진노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가랴가 즉사하지 않고 벙어리로 나왔다는 것은 사가랴가 당장 믿지 못하는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입을 봉하심으로 그 자체로도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사가랴에게는 또한 내가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교훈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조차도 벙어리가 된 것조차도 다른 사람을 향한 메시지가 됩니다. 아, 뭔가 일이 일어났구나. 지금 뭔가 일이 일어났고 사가랴는 지금 말할 수가 없구나.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해 나가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알리요? 당연히 모르죠. 우리는 당연히 모릅니다. 어찌알리요라고 말하기보다는 모르지만 믿겠습니다. 모르지만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심지어 그 일이 내게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도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는 내 삶의 여러 가지 고통과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내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을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